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대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나열한다면 그 중에 결혼은 결코 빠지지 않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평생 부모의 품에 살았거나 혹은 혼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또 그 사람과 함께 발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장점을 많이 수용하기도 했고 또 아내는 저의 장점을 많이 수용하여서 서로가 잘 좋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축복이 되고 우리의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아주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혼만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 걸려있는 것은 없다. 결혼 생활은 참다운 뜻에서 연애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결혼 생활은 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육 간의 결합이므로 성도는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 유다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의 선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코 그와 자신의 자녀의 아내를 이방인 중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를 이방인 중에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인종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약 이방인들의 아내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아들의 아내로 이방인의 아내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당시 숭배하고 있었던 그 우상의 문화가 그대로 유입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자녀들 역시 불경건한 자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아들이 경건한 아내를 선택하도록 그들은 결코 이방인의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요즘과 달리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섬겨온 신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초에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아내까지도 이방 여인 중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로 양육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오늘 이 유다 가문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아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우상 숭배였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건에 대한 훈련은 대부분 삶에서, 특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일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일상에서 말씀을 교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믿음의 가문에서도 자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결혼할 그 배우자의 신앙을 별로 중요한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좋으면, 상대방의 학벌이 좋으면, 상대방의 배경이 좋으면 그 신앙이 어떠하든지 좋은 배우자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세상적인 배경보다는 이 믿음의 배경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생각하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배우자의 신앙을 중요시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결혼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는 이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정도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분명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합니다. 유다는 엘이 죽자
동생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 동침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의 형의 대를 이을 것을 지시한 것이죠. 이렇게 자녀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 동생이 형의 대를 잇는 형사 취수제는 이후에 율법에서도 나타나는데,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일상화되어 있었던 관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널리 행해진 제도라고 합니다. 한 형제가 무자한 상태로 사망했을 경우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오난은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야 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서 형의 대를 잇는 것이 싫어서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다말을 임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난은 엘의 후손이 이 땅에 전파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난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난의 행위는 단순히 형의 그 대를 잇지 않는 행위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의 계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를 끊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언약의 계보를 이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난은 분명히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계보를 잇기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난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계보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임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낳은 이 둘째 아들 오난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난이 죽은 이후에 이 다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의 가문에서 여전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말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혼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다말을 잠시 그녀의 본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과부로 지낼 것을 명합니다. 유다는 그녀를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수혼제를 잠시 보류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다말이 쫓겨나는 사건은 유다의 불경건한 이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유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의 아들의 아내로 경건한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하였다면,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건한 삶에 힘쓰고 경건한 자손을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한 유다 가정의 비극은 성경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충실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경건하구나, 무언가 진실하구나, 그러한 마음을 그들로부터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혹시 가족이 다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주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혹시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역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히게 하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